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시작되었으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사탄 마귀 권세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독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5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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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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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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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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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이정국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으신 세상에서 마치 영원처럼 살 것처럼 인생을 논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절대소망은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화평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자녀로서의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머리 되신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사명받아 혹은 가르치고 혹은 배우는 자로 혹은 섬기는 자로 세워짐을 받을 때 그 맡은 바 일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모든 언행심사가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룩한 구속사의 일면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이로써
저희들의 삶이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그날 이후에 이 땅의 자리에 남겨진 자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온전히 드러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었노라 회자되고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이곳에 차고 넘치기를 원하옵니다. 그 지혜로 연합하기를 원하오며 평안의 매를 주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로써 거룩한 십자가 동맹군으로 복음 앞에 다시서는 장기 중앙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심어주신 근성과 기질과 재능들을 통해 열방을 향하여 복음 들고 달려나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한 단위의 김효석 목사님을 세우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어 생명의 능력이 솟아나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은 그 말씀 깨달아 나의 소망 오직 예수를 선포하며 말씀의 힘을 얻고 소망의 인내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2면 베드로전서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같이 읽겠습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예배의 현장을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나온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것이 모두 다 주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또한 우리의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또한 때로는 여러 가지의 이유로 인하여 우리 교회에 정말 해를 끼치기 싫어 또한 이 예배를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복을 주시고 또한 위로를 주시고 하루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서 같이 예배하는 그 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가 함께 그때까지 우리가 이곳에 있든지 영상을 통하여 함께 만나든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종료주일입니다. 우리 또한 성례주일로 지키죠. 우리 문답 우리 세례 받으시는 분은 우리 사무실로 와 문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비대면 성찬 키트를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키트 그러니까 좀 그러네요. 우리 떡과 잔을 수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오후 1시에서부터 4시까지 사무실에서 수령하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장기중학교에 입교하신 분들 가운데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우리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식구수대로 받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세례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우리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성찬식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준비를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정성을 다하여 우리가 포도주와 떡을 준비를 합니다. 또한 성찬 예식도 우리가 거룩하게 진행을 하지만 그 마치고 나서도 그 떡과 잔을 남은 떡과 잔을 우리가 또한 그 처리를 하는 데에서도 정말 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이 떡과 잔이 가정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 안에서 이 떡과 잔을 그 의미를 무게감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소홀히 여기실까 또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절대로 세례받지 아니한 자녀들에게 함부로 그 떡과 잔을 나누어 주거나 마시게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한 혹시나 계산이 잘못되어져서 가져가셔서 남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교회로 반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또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상준, 원다연 성도의 귀한 자녀가 이 시간 예배에 처음 나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 예쁜 딸인데요. 우리 교회에서 자라서 또 이제 청년이 돼서 이제는 아기 엄마가 되고 이렇게 점점 우리 교회에도 역사의 뿌리가 자라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귀한 딸도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박수를 함께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들어볼까요?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장기중앙교회에서 어린 시절서부터 믿음이 자라 이제 장년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성도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이 귀한 가정을 통하여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을 통해 다소미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귀한 딸을 통해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섭리와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보내셨으니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주께서 책임져 주시며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자라날 수 있는 귀한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연약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혜가 넘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며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또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생명을 이제 허락받아 귀한 자녀로 이제 선물 받은 우리 부모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를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여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맡겨주셨으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 좋은 엄마 좋은 아빠로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이 하나님 양육하며 또한 그 삶을 살아가는 데에 물질적으로도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 정말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평강의 은혜가 이 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자녀들을 바라보며 또한 눈물로 걱정으로 기도하고 있을 모든 식구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 부모님들과 그리고 형제 자매들에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을 놓고 함께 기도할 때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하나됨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확신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귀한 딸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축복의 박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하게 신경 쓰기 위해서 또 찬양 시작하기 전에 또 열심히 손도 소독하고 그래서 안수해서 기도했습니다. 혹시나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고개를 숙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이 저희에게 선포되어질 때에 말씀을 들음으로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결단함으로 저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이제 그 변화된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저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증거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마다 크고도 놀라운 은혜가 있어 아버지 그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여 물질에 부족함이 없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연약하고 또한 삶의 궁핍함으로 주님께 드리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의뢰함으로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님을 믿사오며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에게 체면을 걸듯이 좋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좀 헛된 것이죠. 결국에는 자신의 능력, 자신의 한계 속에서 자신의 능력의 최대한치를 발휘하는 거겠지만 저희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하고 나아가게 되면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일해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해 주셔서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능력보다 더 크고도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은혜의 말씀이 그리고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그냥 듣고 속으로 아멘 하시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또 이렇게 속으로 아멘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아멘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또 다짐하고 결단함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와닿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변화시킬 때 정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 전서 말씀을 계속하면서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편으로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은 이런 고난의 때, 어려운 때 베드로와 그리고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각자의 삶의 처소에 흩어져 있어서 때로는 힘들고 또는 자신의 생명을 빼앗기는 그러한 고난의 위기 속에 있었지만 함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함께 기도해 줌으로 힘을 얻어서 정말 이러한 어려움들을 이기며 교회를 지켜나갔구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함께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으시거나 힘든 분들이 있으면 걱정 마, 내가 기도해줄게, 걱정 마, 내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해줄게, 그 기도의 역사로 날마다 은혜를 누리고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에 와서 저희들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중요한 그러한 주제가 한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주제의 내용은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주제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이 주제인데요, 저희들이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혹시나 우리의 신앙의 그러한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제한적이거나 또는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하는 이 경우가 있지 아니한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의 그러한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 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오늘은 이 겸손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겸손 그러면 겸손하다라는 것이 어떤 모습 또는 어떠한 정의를 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겸손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더라고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있음이라고 말입니다. 남을 존중하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태도를 가리켜 겸손한 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영어 사전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사전에 있어서 이 겸손이라고 하는 사람, 겸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고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 더 낫다라고 믿지 않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겸손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관점에서 겸손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나를 낮추는 것이 기본적인 자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가 나에 있는 모습보다 상대방보다 더 낮은 사람이야, 나는 연약한 사람이야, 나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사람이야,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겸손한 자의 태도인 것처럼 보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자세는 자칫 우리로 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남을 높이고 나를 낮추다 보니 내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매사에 나의 삶에 있어서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뭔가 좀 부정적이고 그리고 또한 위축된 모습으로 주어진 일에 있어서 열심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잘못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만들게 하는 그러한 정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겸손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겸손의 의미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매우 독특한 특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인 것 같은데요. 이러한 관점에서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르게 하는 것, 나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의 첫 번째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나를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는 이 정도의 100점이면 80점 정도의 사람이지만 그러나 나는 60점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실제로 나에 대한 그러한 높이 매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전제된 것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구원의 역사로 바라볼 때 우리들은요, 나는 100점짜리 인생입니다, 나는 80점짜리 인생입니다 라고 점수 매길 가치조차도 없는 사람임을 우리들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원래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또한 나의 욕심과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나는 형편없는 사람임을 우리들은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맺는 열매는 악함의 열매요, 죄악된 열매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정욕과 탐욕과 같은 것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들은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겸손의 자세는요,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사실도 깨닫는 것이 바로 겸손으로 나아가는 바로 바른 자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자는 이제 더 이상 연약하거나 쓸모없거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에 우리들은 더 이상 나약하거나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강한 존재임을 우리들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죄 많고 쓸데없는, 그리고 이제 멸망받아 마땅한 나의 모습을 깨닫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하여, 그러나 나는 더 이상 그 쓸데없는 자리에 앉아있는 자가 아니요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능력을 받은 사람임을 깨달아 나는 할 수 없는 것 없다, 나는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면 나는 못할 일 없다라고 고백하며 담대하게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한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한 모습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너무 겸손하고 착해서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의 일을 잘 감당하지 못했네, 아우 참 불쌍하네, 그게 우리에게 핑계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실 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 그런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겸손의 태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존재 아닙니다, 주님 할 수 있는 사람 사용하여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다가 된통 혼난 사람이 있죠. 여러분, 누구 기억나시는 사람 있으십니까? 바로 모세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애굽으로 보내시고자 이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핑계댑니다. 나는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능력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 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낼 자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그를 책망하시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함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을 피하는 핑계가 되지 않고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주님 나같이 쓸모없는 자, 나같이 아무 쓸데없는 자, 하나님 나를 택하여 주시사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으니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그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주님 미약하지만 주님 능력 의지하여 이 귀한 사명 감당하겠나이다. 주님 미약하지만 나의 능력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그 일을 내가 감당하겠나이다. 우리가 담대함으로 믿음의 그 부르심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다 말씀하였던 그 말씀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 정말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겸손한 자로서 우리들은 어떠한 삶의 자세로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여기서 허리를 동이다 라고 하는 말은요 1차적으로 옷을 입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옷을 입다 라고 하는데 왜 허리를 동이라 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하였을까요?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의 옷은요 이제 이렇게 통으로 되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일상에서 밤에 잠을 잘 때에는 이제 그 통으로 된 옷을 자신의 이불로 그렇게 삼는 경우도 있었고요. 하지만 일상에서 그냥 평상시에 일을 하고 그리고 생활을 할 때에는 이제 거기에 허리를 동이어서 이제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허리를 동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 단어에는 1차적으로 옷을 입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한 우리가 해석한 것과 같이 묶다, 동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허리를 묶다, 동이다라고 하는 것은 쉬어라, 편안하게 지내라라고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오히려 일상에서 너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게 될 때, 너희들이 그 일에 충성하게 될 때 너희들은 그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고 옷을 입고 그 일에 매진하라라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말씀을 빗대 이 말씀이 쓰여진 이 문맥을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부터 지금 이 말씀을 보면 교회 안에서의 장로들과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젊은이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야 너희는 장로로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되고 또는 젊은이로서 이렇게 일을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해하면서 야 겸손함으로 허리를 열심히 일해라 라고 하는 의미는 주어진 일에 열심을 해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희에게 주어진 일의 한계를 분명히 깨닫고 또한 영역을 분명히 깨닫고 주어진 일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라 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저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의 말씀에서 이제 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인데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각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은 품지 말아라. 너희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 사명을 맡겼다면 가장으로서의 그 일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너가 교회로에서 직분자로서의 그러한 은혜를 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직분자로서의 역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또한 교회에서 지도자 또는 섬기는 자로서의 그 지위를 부여받았다면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말씀을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교회는 한 지체이니 지체는 많은 지체로 구성되어져 있다. 각자의 지체가 지체마다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때 그 지체는 아름답게 건강하게 서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능력이 주어졌다고 하여서 자신의 주어진 역사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 그것을 뛰어넘는 그러한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믿음의 백성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또는 그 사람들을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또는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넘어지게 되면,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그것이 곧 교만이요, 그러한 교만의 모습이 나타나는 교회들은 교회 안에서 분쟁과 다툼이 생기게 되고 분열로 나누어지게 되는 가슴 아픈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섬기는 그 섬김의 장소 안에서는 마땅히 맡은 바의 직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되,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자리 안에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믿음의 장소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부흥시키는, 자라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겸손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삶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어야 할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겸손한 자는요, 결국 그 자신의 머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의 손을 부어주시니 우리가 그것으로 힘차게 일하고 기꺼이 그것으로 만족해라 라는 것입니다. 저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힘이 드러나기를 바라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충하여 주는 말씀이 그 뒤에 말씀인 것 같거든요. 그 우리가 읽었던 6절 뒷부분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가 그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히 행하면 때로는 우리들이 높임받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통당할 때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고통의 때, 어려움의 때, 이럴 때 믿음 잃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겸손하게 인내하고 지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때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그때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때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조금은 좀 억울한 일 당해도, 조금 좀 힘든 일 당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로 견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일 당하면서 견뎌 나아갈 때 열매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열매가 있어야 될까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정말 선포되어지고 그 안에 크고도 놀랍고도 그 은혜의 역사들이 막 불같이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 비록 그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는 사람은 없어도, 비록 그 가운데 우리들이 행하였던 그러한 그 역사의 일들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진다면, 주님의 이름이 높여진다면 우리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생각이 나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참 그 말씀으로 빗대어 저에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여러분, 그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그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걷지 못하던 사람, 일평생 앉아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기억하십니까? 그때 그 사람이 이제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무엇인가 얻을까 하여 계속 그들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은과 금은 없다. 하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줄 것이니 곧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놀랍도록 그가 일어나 걸어가는 장면이 기록되어지고 있죠. 그런데 제 시선에 머무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람들은 그래,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 예수의 이름은 병도 고쳐, 예수의 이름은 고난도 다 사라지게 만들어,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집중하고 있는 구절은 저는 바로 3장 8절의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일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일어나고 나서 그가 한 행동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평생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미문 앞에 앉아서 정말 성전으로 오고 가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쁨을 누리는 사람에게서 무엇 쿵구물이나 떨어질까 그것 바라보며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자리에 일어나자 그들과 똑같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배의 한 일원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베드로와 요한의 가장 큰 기쁨 아니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그 기쁨과 같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보내심을 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찬양의 소리가 우리 장기중앙교회 예배당 또한 우리의 한국교회에 세워진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당마다 차고 넘쳐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들이 이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 또한 이 지역을 채우고 정말 한국 땅 위에 가득 차고도 넘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는요, 잡혀가는 거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베드로는요, 옥고를 치르는 것이었고 맞는 것이었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고통보다 더 큰 기쁨이, 더 큰 감사가 그의 삶 가운데 넘쳐났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도 정말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걱정이 우리에게 몰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걱정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고난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고난과 걱정은 결코 우리로 믿음에서 떠나게 하지 못하고 우리로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끊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들 바라봐야 할 것, 온전히 주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 높여지기를, 그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기를 꿈꾸며
오늘 하루도 우리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겸손한 삶 삽시다. 겸손하다라는 것은 나를 낮추는 게 아니라 나를 바르게 인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정말 우리가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고, 또한 우리들이 그 사명의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내가 겸손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형상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습처럼 주님과 같은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들에게 힘과 더 큰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힘든 찬양일지도 모르지만 우리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방금 불렀던 찬양의 고백과 또한 저희들이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날마다 겸손히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못할 때 많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여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 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이 주님의 뜻을,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주님, 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온전히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로 구원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다시 산 생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으니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저희들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저희들이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저희의 모습을 바라볼 때 한없이 작고 연약하며 할 수 없는 아버지 저희들의 삶에 아버지 저희의 능력의 한계를 느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의 능력의 손으로 저희를 덮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부르심에 저희들이 바르게 응답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은혜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분을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함께 하여 주시사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 나가며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하나님 진정으로 주의 말씀 안에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가는 순간을 말할 수 없는 고민으로 말할 수 없는 아픔으로 기도하는 우리들이 있다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사 미약하지만 강한 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할 수 없는 것 없는 자로 저희들을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있으라 하신 그 자리에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며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주의 권능의 손으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사 저희들 세상을 이기고 모든 것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혹여나 말할 수 없는 눈물과 고통으로 아버지 아무것도 없다 생각되어졌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말씀으로, 이 시간 찬양으로 위로와 먹게 하여 주시사 주님, 그를 잊지 않았다,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 다시 한번 회복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주의 이름을 높이는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